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2022년 마지막 제4기 교과 공부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제4기 교과의 총 주제는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입니다. 교과 총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총론에서는 우리 인간이 왜 이런 고통과 죽음이 있는 상황에서 살게 되었는가? 사실 이런 것의 답은 성경 외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인간과 세상의 기원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과학적 이론도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빅뱅이 어쩌고 저쩌고 진화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일 뿐입니다. 본 사람만, 만드신 분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성경에 인류의 기원을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므로 이별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사고, 고통, 눈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이런 고통이 없는 더 나은 세상을 이제 파라다이스.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를 찾아보니까 다 이제 호텔로 변했어요. 파라다이스라는 호텔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곳을 지상 낙원을 꿈꾸기 때문에 많은 소설과 영화가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없는 낙원을 주제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에서 좀 놓여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가 생존하는 데는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삶의 의지를 가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상으로 만들어낸 소망이 있는 것과 달리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교묘히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기 동안 배울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번 교과를 다룰 것인데요. 첫 번째는 죄와 죽음의 기원,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것들의 존재에 대해서 다루고요. 두 번째는 유한한 인간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제1과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을 이번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연구 범위는 요한일서 4장, 에스겔 28장, 이사야 48장, 계시록 12장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땅에 찍혔는고 입니다. 자, 이번 주도 먼저 요일별 주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짧게 훑어보고 차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 요일별 질문에 대한 답은 유튜브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거기에다가 제가 답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창조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교과에서는 세 가지로 창조 사역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본질적으로 감추어질 수 없으며 표현되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이다. 창조, 구속, 심판, 공의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께서는 결코 죄의 창시자가 될 수 없으시다. 둘째 날 월요일 자유의지, 사랑의 기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사랑을 개발하는 데 있어 자유의지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사랑을 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 자신의 자발적인 사랑, 자신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 이해할 수 없는 선택. 에스겔 28장 12절로 1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을 통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죄의 기원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당시 해상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한 두로 왕의 교만함이 타락한 루스벨의 모습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두로 왕을 위한 애가를 통해서 이중적 적용으로 루스벨의 타락과 죄의 기원을 나타내셨습니다. 넷째 날 자만심의 대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을 읽어보라.
루시퍼가 하늘에 있을 때 품었던 자만심이 온 우주와 이 세상에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가? 스스로 높고자 했던 자만심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별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죄의 흑암 아래서 살게 되었다. 다섯째 날 불신의 확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라.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퍼진 반역에 관해 이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또 여기서도 교과에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의 반역으로 하늘에서 그 반역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결정적 승리로 그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다루심이 절정을 이루었으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을 대상으로 여전히 그 사단이 만든 그 반역의 정신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것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각 요일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 오후입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의 기원, 죄의 기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하지만 그 판도라의 상자 안에 악은 언제 들어갔는가, 누가 넣었는가,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성악설, 성선설 이런 것도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느끼는 대로 다 설명을 하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감성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본 사람처럼, 그것을 경험한 사람처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어느 종교도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지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왜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알려면 타락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만 설명이 가능하다고 안식일 오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 창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는데요. GMP 성경 이야기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사랑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두 편에 걸쳐서 녹화를 했는데 GMP 성경 이야기를 녹화하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제가 동주환합회와 영남합회에서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강목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유튜브 링크도 올려놓고 끝날 때 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창조에는 어떤 사랑이 들어있는지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는 더 크시겠지만 창조를 하신 분의 품성이 그 창조물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왜?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냐? 선악과는 왜 만들었냐?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두셨냐? 여자는 또 왜 만드셨어?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연쇄살인범이라든지 폭탄 테러범이라든지 기타 범죄자들은 부모님이 왜 그 사람들을 낳아서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낳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부부의 사랑의 결실로 낳은 아이들이죠. 왜?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딱 결과를 보고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어쩌면 절대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기 싫은 일을 아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좀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왜 낳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엄청난 유익을 끼치고 계신가요? 정말 어떤 큰 발명을 하셔갖고 세상에 유익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헌신봉사를 많이 해갖고 세상에 그래서 조그만 부분이나마 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나만 위해 살고 있는데도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나요? 죽고 못 살죠. 너무 좋아서. 여러분, 혹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한테 가서 왜 이런 애를 낳았냐고 물어보십시오. 딱이 맞습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존재에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감히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깊은 사랑을 함께 나눌,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걸 주신 게 문제예요. 자유의지까지 말입니다. 둘째 날 월요일은 자유의지, 사랑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한데,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 감사한데, 거기에 더 큰 선물인 자유의지까지 주신 것은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제재받는 걸 싫어합니다. 만지지 마시오. 왜 만지지 말라 그랬지? 그러고 꼭 만져봐요.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게 눈으로 보입니다. 만지지 마시오 써놨으면 이게 다 마르지 않았을까? 하면서 만져보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유자재로 자기의 자유를 표현하면서, 의지를 표현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이게 굉장히 큰 것이에요. 제가 이제 뭐 부모 얘기로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까? 여러분 혹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마리아 선생이라는 사람이 본트랩 대령이라는 집에, 그 사람 집에 있는 7명의 아이들을 교육하러 그 집에 갑니다. 아이들이 보통 가정교사인 줄 알고 막 이제 엉덩이 밑에다 솔방울도 집어넣고 이래갖고 선생님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아이들을 감싸죠. 그래서 뭔가 다른 선생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아이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점점 친해져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은 이 선생님이 커튼을 잘라갖고 아이들 유니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커튼으로 만든 가지각색의 옷을 입고 이 선생님과 함께 노래 부르고 노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천둥번개가 치는 어느 날 밤 꼬마아이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근데 아빠는 각 방에서 자기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자야 돼요.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아이가 선생님 방으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그 아이들이 모이게 되고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막 놀다가 이 늦게 들어온 아버지가 이걸 발견을 해요. 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이들이 가지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줄을 맞춰 서서 서열대로 쫙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빠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차렷해야 돼. 아빠를 사랑합니다. 근데 아빠가 아빠 방식으로 자유를 억압했어요. 니넨 이렇게 해야 돼. 잠자는 시간은 몇 시야? 각 방에서 자야 돼.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아빠를 너무 사랑하지만 이 아빠한테 다가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여튼 결국 결론은 이 마리아 선생님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발적인 사랑들을 보여주게 되고 결국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면서 이 가족이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으로 마음이 기뻐서 막 즐겁게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 듣는다고 할지라도 자발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깨뜨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에 두로 왕을 사단과 비교해서 같은 모습임을 보여주시는데, 이 두로라는 지역이 이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페니키아 쪽에 이 지역에 있는 곳의 한 왕인데, 이 사람이 워낙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장사도 잘하고 통치를 잘하다 보니까 점점점 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 왕과 사단의 모습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로 왕을 위한 애가를 지어라 하면서 이 두로 왕의
모습에다가 루스벨의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지고 두로왕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사단의 이야기이기도 한 내용으로 에스겔 28장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선택. 왜 루스벨이 그런 선택을 하였는가? 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 간의 사랑도 믿을만 하였고 무화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자, 자유를 악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유를 준 게 잘못이 아니고 이것을 악용한 게 잘못이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자유를 악용한 높은 권세 있는 존재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27절에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보좌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높이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한 것이 루스벨의 잘못이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게요, 정말 자발적으로 할 때는 행복인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는 좋은 것인데 거기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도둑놈이 왜 도둑놈인 줄 아십니까? 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 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그냥 말 안 하고 가져가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자기 게 아니면 잡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식을 루스벨까지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 때라고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 잘 모르다가 자기 닮은 아이가 애교 떨고 웃고 재롱 피우고 막 이러면 엄마 아빠가 막 쓰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랑 아빠랑 시간을 보내면서 잘 지내던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친구를 잘못 사귀면서 부모 속을 썩이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못 버립니다, 그 아이를.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영화처럼 머릿속에 싹 스쳐가기 때문에 얘가 그럴 애가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얘는 다 컸어요. 자기 의지가 생겼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고를 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이 사고 친 걸 보니까 흉악스럽고 혐오스럽지만 부모는요, 그 아이를 딱 쳐다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그 얼굴이 다 떠오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크면서 내 몸 내 맘대로 할 거야.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술 마시고 그거 부모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부모는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될까봐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효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이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에 터럭 하나라도 감히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기 몸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 이 사단이 잘못한, 이 루시퍼가 잘못한 게 뭐냐면 그냥 자기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어머니한테 혼난 기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이해 안 가는 두 가지 혼나는 게 뭐냐면요. 얘가 놀다가 팔이 부러져서 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날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학생반을 삼육대학으로 갔어요. 거기서 아이들이랑 씨름하고 놀다가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들려서 깁스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죠. 자, 우리 어머니는 기부스 값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다 아픈 건 제가 제일 아파요. 팔이 부러졌으니까. 그죠? 집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가 어머, 너는 어떻게 엄마도 안 갔는데 이 병원비까지 다 지불하고 이렇게 왔니? 잘했다. 이랬을까요? 등짝을 맞았을까요? 등짝 맞았어요. 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내 몸이잖아요. 내가 더 아프지. 부모님은 안 아프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몸은 안 아픈데 내가 다친 걸 보고 본인 팔이 부러진 게 더 낫다 생각할 만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등짝을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네 몸은 네 거다, 내 거다. 네. 부모님이 나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이 우리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인간 신체 세포 회전율을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억 3천 개의 세포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교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어떤 거는 뇌세포 같은 경우는 60년이라고 그러고 뼈는 10년이라 그러지만 이렇게 바뀌는 세포들을 이렇게 다 모아갖고 평균을 딱 내면 80일. 80일이면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 생명의 기운 가운데서 이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태어나면 내가 사는 줄 알아요. 내가 밥 먹고 내가 소화시키고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돈 벌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밥 먹고 소화를 천천히 시킬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피를 천천히 돌게 할 능력이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시라고. 신장이 걸러낸 거를 방광이 버틸 때까지 화장실 좀 참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꺼풀 하나도 깜빡거리는 거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왜요? 그냥 스스로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몸이다. 네 맘대로. 네 재물이다. 네 맘대로. 이런 정신을 넣어두어서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만심이 세게 된 것입니다. 루시퍼가 교만하게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사단이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위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지는 지 맘대로 했다고 치지만 제가 제 팔 부러져 갖고 내 팔 내가 부러졌는데 엄마가 왜 상관이야?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신 엄마가 아들의 아픔을 내 아픔보다 더 아프게 생각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루시퍼의 그 이상한 타락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던 것이죠. 그런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피조물을 보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누구 잘못이냐? 죄의 기원이 어쩌고 저쩌고 자유의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피해자이신 하나님은 팽개쳐버리고 그 하나님이 당하신 아픔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무슨 해결도 안 될 걸 해결한답시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 무슨 견해 이래가면서 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신학적 견해를 압니까?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으면 하나님 참 괴로우셨겠다, 힘드셨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 이를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은 우리가 좀 헤아려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정말 가슴 아프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정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된 이 사단에 대해서,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화이트보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죄의 기원.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의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본는데 좋아지는 걸 어떡합니까? 왜? 아니요. 왜라고 못하겠어. 마음에서 찌릿 하고 온 거예요. 죄도 그런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신비로운 것,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죄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는 죄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일 뿐이다. 죄가 완벽했던 세상에 등장했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네. 이해할 수 없는 선택으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단에게서 그것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날 자만심의 대가. 자, 이사야서에는요 루시퍼의 교만에 대한 성경절이 나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선악간의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시작됐는데 땅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홍수전부터 타락한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구분이 되죠. 홍수가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번영한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가나안에 살던 유대인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도 영적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나오라고 하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도록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런 기별을 주시기도 하시죠.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이렇게 다뤄오셨는데 이 교만한 사단의 속성이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염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 금머리로 대표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온몸을 금으로 만들면서 교만했던 것은 사단이 그에게 자신의 품성, 교만을 왕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자, 사단이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교만심의 대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이렇게 스스로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시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했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만하고 자만해진 것입니다. 왜요? 아름다움으로. 내가 제일 높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나랑 그리스도랑 차이가 뭐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루시퍼가 이대로 멸망하게 두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반역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될 궤변에 현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에만 품고 있을 때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였으며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 그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사단도 이걸 마음속에 갖고 있었지만 어느 날 거룩한 천사들의 감화가 한동안 그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였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같이 하니까 참 감동이 됐어요. 무수한 자들이 즐거운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선율적인 곡조로 흘러나올 때 악한 정신은 극복된 것처럼 보였으며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의 전신을 흥분시키고 그의 영혼은 죄 없는 예배자들과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까지 됐었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음속에 갖고 있던 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그 뒤에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만심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또다시 자신의 영광에 대한 자만심으로 충만하였다. 최상권을 얻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마음에 다시 또 품게 되었다. 여러분, 어떤 범죄자가 죄라는 걸 알아요.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만두면 마음에만 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의욕을 이기지 못하고 실행에 옮길 때에 범죄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단도 마음속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계속 자기가 그것을 부추긴 것입니다. 또 품게 됐다는 거예요. 루스벨은 자기에게 부여된 높은 명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창조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사단과 같은 마음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만심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감히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호흡 하나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그죠? 그는 자기의 광명과 높은 지위를 자랑하였으며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갈망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속으로 계속 안 되는 일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되는 생각을 계속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선전 39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크신 자비를 베푸사 루스벨을 오래 참으셨다.
여러분, 이 오래 참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 루스벨만 쳐다보고 죄의 기원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앨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프셨던 건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좋은 선물을 줬는데 그걸로 악용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전에는 하늘에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존재했던 적이 결코 없었다. 그것은 이상하고 신비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요소였다. 루스벨이 그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그것이 계속 마음에 있는 것을 즐겼던 것입니다. 루스벨 자신도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무한한 사랑과 지혜자께만이 궁리해낼 수 있는 노력이 기울여졌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이걸 드러내지 않고 좀 어떻게 가운데 이게 루스벨 안에서 그냥 끝내시려고 창피하지 않게 하시려고 했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용히 루스벨에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의 불만은 이유 없는 것임이 판명되었으며 그가 반항을 고집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그에게 알려진 바 되었다. 다 알려주셨다. 루스벨은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율들은 공의롭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온 하늘 앞에 이것들을 그렇다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자신은 물론 많은 천사를 구원했을 거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가 아직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었다. 비록 그가 덮는 그룹의 위치는 떠났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기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주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서 그에게 지정된 자리를 차지하기에 만족했더라면 그는 그의 이전 직위에 다시 복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든지 공공연히 반역하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시간이 이르렀다. 그는 거의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결정에 거의 이르렀으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자존심 때문에 아름다운 천사가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토록 큰 존경을 받던 자가 자신의 그릇되었음과 자신의 상상이 잘못되었음을 자복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려고 힘써오던 바로 모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솔직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미안하다 해야 되고 잘못했다 해야 되고 죄송해야 해야 되니까 그냥 안 해. 나 이러고 살 거야. 사단의 정신과 똑같다고요. 사단의 타락 과정과 똑같다고요. 사이즈만 좀 다를 뿐이지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고요. 어떤 선택이요? 창조주께 완전히 복종하든지 공공연히 반역을 하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까? 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째 날 불신의 확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사단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아까도 가서 다 개인적으로 얘기하셨다고 그랬죠? 이 각시대 대쟁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심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 오래 아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음에 불만의 정신에 빠졌을 때, 심지어 그가 충성된 천사들 앞에서 거짓 주장을 하였을 때까지도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지금 막 하나님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전적으로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게 더 아픈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랫동안 하늘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 회개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셨다. 사단은 이런 사랑을 받고도 뿌리치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뿌리치시면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늘에서 있었던 그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던 세력들이 지구로
쫓겨 내려와서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옛뱀이 내어 쫓기니, 그 내용입니다. 자, 하늘에서 더 이상 마음대로 반역을 선동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증오심은 인류의 파멸을 음모하는 가운데서 한 새로운 분야를 찾아내었다. 하나님께 쫓겨났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또 괴롭게 할까? 그는 에덴에 사는 경건한 부부의 행복과 평화 가운데서 자기가 영원히 잃어버린 행복의 환상을 보았다. 시기심이 동하여 그는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선동하고 죄책과 죄의 형벌을 가져다 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여기를 타락시켜야 되겠다. 그는 그들의 사랑을 불신으로, 그들의 찬송의 노래를 창조주께 대한 비난으로 변화시킬 참이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그치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된다든지 찬송을 그치고 비난을 하게 된다면 사단은 대단히 성공하는 것이고, 사단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가슴은 화살이 박히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이 무죄한 자들을 자기 자신이 당하는 것과 동일한 비참한 가운데로 빠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하고 하늘에 슬픔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기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에 슬픔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이 사단의 정신과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부딪히면서 선악간의 쟁투가 하늘에서부터 이 지구까지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완벽하게 창조받은 우주 가운데서 루시퍼의 반역으로 하늘의 평화가 깨졌고, 그러면 누가 제일 슬프시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픔도 모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불행해지죠. 사단이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의 기원도 알 수 없고, 더 중요한 결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기 마지막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루되어 사단처럼 생각하고 사단처럼 불평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GMP 성경이야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벽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한 존재가 뭔지도 모르는 죄에 가슴이 이렇게 휩쓸리면서 그것을 계속 키워가다가 하나님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죄의 기원, 타락의 원인, 루시퍼의 존재, 이거 큰 문제 됩니까? 이미 다 알려졌는데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 놀랬지?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안 아프면 괜찮아? 자고 나봐야 돼. 내일에 또 아플 수 있어, 엄마. 집에 가서 푹 쉬어. 안 다쳐서 다행이야. 이래야죠. 엄마 누가 박았어? 엄마가 박았어? 보험료 오르겠네. 사실 보니까 엄마가 잘못이네. 저 사람이 몇 프로고 엄마가 얼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고가 나서 가슴이 놀래고 아픈 엄마를 걱정해야 되는 게 자녀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알아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 알고 싶고 따지고 싶은 거 알겠는데,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자유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과에서 집중할 것은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 이 반역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것을 헤아린다면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죄악 세상에서의 죽음, 이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